오늘 이렇게 또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학계에서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죠. 돌아온 자들이 한 것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그 반대 세력들이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통해서 반대 세력들이 있어서 결국은 성전이 16년 동안 건축되지 못합니다. 16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또 이 학개서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6년 동안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개서 1장,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1장이 있는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온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건축하지 말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음이,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자, 이 성전이 황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자기 집은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살아가는 거죠.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좋은 집이, 좋은 집. 내 집은 좋은 집. 내 집은 더 크고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집. 근데 성전은 지금 다 황폐되어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판벽한 집은 무엇일까?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나의 우선순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판벽한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핸드폰을 들고 지나가고요. 제가 전철을 뭐 잘 안 타지만 한번 타보면요, 모두가 핸드폰 붙잡고 있어요. 모두가 한 80% 90%는 핸드폰 붙잡고 있는, 아니면 좀 졸든지 서 있는 사람도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야, 그러면 저분들이 핸드폰을 하루에 몇 시간을 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최소한 뭐 서너 시간 이상을 볼 것 같아.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핸드폰을 볼 시간은 뭐 2시간, 3시간 막 서너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쇼츠 뭐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막 그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보고 나면 그때는 잠깐 웃다가 지나가면 남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계속 몇 시간씩 본다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바쁜 일상 속에서 보면요, 우리 기도가 밀리고요, 말씀 묵상이 밀리고 예배 자리가 밀려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판벽한 집이라는 거죠. 판벽한 집. 나만 생각하고 나만 내 좋은 것만 찾아가고 내가 더 아름답게,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이 학개서 1장에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 전에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해결책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미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더 큰 약속, 더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인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비교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어떤 비교점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세상 살다 보면 비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비교하는 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들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우리가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교점을 찾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 영광을 기억하는 당시에 노년층이 있었어요. 노년층. 그러니까 나이 많은 드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화려할 거 아니에요. 화려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지어지는 이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초라한 거죠. 초라한 거죠.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무슨 재료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어떤 기술력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가 체계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근데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전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렇게 예전에 솔로몬의 궁전처럼 막 금과 은으로 뭐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다가 와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겉모습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과 비교해서 어때요? 너무 초라한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교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영적 함정과도 같은 겁니다. 비교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건데 저 사람은 이거야? 저거는 이거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성전이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비교는 영적인 의욕을 빼앗습니다. 과거 현재를 비교하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먼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며 물으시는 겁니다.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보는 눈은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은 너무 비교해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비교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비교와 낙심의 깊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 후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후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아까 1장에서도 보면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랬거든요. 여기 4절 후미에도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럽니다. 그리고 7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여기 보면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채우겠다는 거죠. 영광을 채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마지막 절 초입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크리라. 네. 성전 재건이 힘든 이유는요. 재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가 부족해서. 비교 때문에 신앙도 비교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교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크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려함보다 더 순종이 중요하고요. 규모보다는 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뭔가 커져야 되고 뭔가 아름다워야 되고 화찬란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비교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라는 하나님의 그 초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이지만 내가 준비한 영광을 더 크다는 그런 오늘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광의 기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둘째는 뭐냐면요,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절 후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대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 염려하지 마라. 즉 그 말씀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과거는 너무 화려했고요, 현실은 초라했고요, 현재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감도 열정도 모든 걸 다 식었어요. 의욕도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이 4절 보세요.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약해도 괜찮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상황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돼요. 확신.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두려울 거 없습니다. 큰 사람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전의 초라해도 건물이 작아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교회가 크기가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의 크기가 사역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성전의 유용을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란, 거룩한 곳,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영광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작아 보여도요, 직장과 사업이 초라해 보여도, 미래가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진동시키겠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곧 드러날 때가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곧 역사하실 그런 때가 있다. 때가 왔다는, 때가 왔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은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큰 전환이 올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과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새 시대. 왜냐하면 이어지는 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7절에 이어서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가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보배가 이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 이 모든 나라가 진도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른다? 보배가 이르라. 모든 나라예요. 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모든 민족들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복을 말하는데 또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보배라는 그 학자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설교에서는요 메시아 예수님으로 예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의 참된 영광은 건물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뭐다? 임재라는 거죠. 임재. 오실 메시아의 임재. 오늘도 우리 교회의 영광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이 성전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딜 가든 가정의 공동체, 직장과 사회 공동체 안에도 온전히 예수가 있어야죠. 나의 영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라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늘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원하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금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못 주실 것이 없고요, 못 이루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말 끝에 보면 뭐가 무슨 말이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잘못됐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죠. 순종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을 채우는 것, 사역을 채우는 것, 가정을 채우는 것, 미래를 채우는 것은 곧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9절의 말씀 속에 보면요 2번 반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강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문제죠. 그는요. 여기 처음에 이들이 2절 말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1절에 말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려고 판벽한 집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삶의 자리.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의 후일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는 더 큽니다. 그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는 심히 뭐한다? 창대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더 창대케 해주신 거죠. 더 크게 해주신 거죠. 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면 돼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요. 지금 미약해 보여도 지금 시작이 초라해 보여도요. 앞으로 내 삶에 나타날 영광은 과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절정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의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언약한 말 5절 보세요.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문다는 거죠. 언약한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보다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현재보다 크다. 또 내 능력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흔들리는 것은 나지만 흔들어 일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앞으로 주실 영광이 더 크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또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에요. 내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우리는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후일의 영광이 어때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요. 시작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후일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영광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요, 더 큰 영광이 올 것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무너진 예배의 말씀, 기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비교와 낙심의 마음을 이기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후일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성전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로 인해서 낙심과 실망과 좌절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기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일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라해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후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